우리가 이 말씀은 기도를 해서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사는가? 우리가 막 성령 받고 싶어, 방언 받고 싶어 하고 성령 체험하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승천하시면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성전에 모여 기도하라 해서 그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지금 오순절날 기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방언도 달라고 구했어. 성령이 오셔야 방언도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령님은 죄 속에 오시지 않아. 죄를 회개했을 때 와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오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사들이 주어질 때에 이 방언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성령 받았다면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을 100% 장악하면은 뭐가 임하느냐 하면 첫째 우리는요.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은 아야 해보줘요. 왜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했지만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새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과 안 받은 사람은 믿음 차이가 확실하게 틀리고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를 알아. 예수만 알게 아니라 뭐도 해요? 마귀도 쫓아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 오신 뒤에는 자신 있게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해 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했는데 증거가 방언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방언이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에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하지만 그 방언 기도의 뜻을 찾아보면은 한마디로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라서 잘못했어요. 그것은 죄를 주는 사람이 마귀잖아. 죄를 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랬었구나. 다 지금 다 이해가 되지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 없어요. 우리들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한다면은 부인이나 아이들 단 사람을 먼저 기도해 봐봐요. 기도하면은 우리 방언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스면 죄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나와요. 이렇게 축사가 나와버려. 누가 그러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잘 여러분들이 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지를 안 왔는지를 얼른 깨달아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온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얼른 축사가 먼저 나와. 귀신을 쫓는 기도가 먼저 나와져.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서 막 칭찬하는 이거를 알면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지 아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다른 영혼 기도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오물쭈물쭈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이 성령이 충만에 100% 오게 되면은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한다고요? 마귀를 쫓는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뭘 보고 안다? 마귀를 쫓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 속에 그거부터 먼저 나와요. 제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은 귀신 쫓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 속에 예수를 몰랐을 때 쌓여있던 모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 속에도 바로 그것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른 내가 성령이 100% 와 있구나, 성령이 와 있구나 할 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쭈빗쭈빗하지 말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도록 내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 속에도 뭐든지 부딪히는 일에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우리는 성령이 와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권을 갖게 되면 예수가 가진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성령이 내 안에 완 상태의 삶의 변화는 어떤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내 삶, 제일 먼저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온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다른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먼저 축사가 나가는, 귀신 쫓는 기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속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더 먼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보면, 집에 가서 이제 이따가 우리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해보면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기도를 하면 그 사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 왔더니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축사 기도인데, 귀신을 쫓는 기도인데, 이게 바로 뭐 했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악한 영부터 쫓아내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다 깨달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들도 대부분이 많이 있으나, 아직 모르고 잘 그런 거 모른다는 것은 내가 담대하지를 못해서 그래.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은, 내 안에 와 있는 성령은 제일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악한 마귀 영부터 쫓아내는 것이 주님이,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는, 그거부터 먼저 하셨구나.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악한 마귀부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펴보세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마귀야. 그래서 4장 7절 얼른 읽어보셔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떠난다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마귀하고는 가까이 존재가 안 된다. 마귀하고 가까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타락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오시면 얼른 머릿속에는 뭐부터 한다? 악한 마귀부터 쫓아내는 능력이 임해진다.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궁금하면은 그러라겠죠. 중보기도를 해보라. 뭘로? 방언으로. 방언으로 할 때에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놓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아니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소리는 말로 나와.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는 나와요. 방언을 해도. 이렇게 방언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게 되면.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부터 먼저 해. 왜 그럴까?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을 하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성령이 와 계시다 했다면 변화된 내 삶을 빨리 이렇게 찾아보면서, 내가 성령이 와 있구나. 그렇지 않다고 마음이 내가 연약하구나 했다면 빨리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다는 가식적인 생각을 했으니, 성령은 유선으로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마귀를 쫓아낸 능력이 온다고 일러줬어요. 두 번째는 우리 뭐가 오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를,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와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야고보서에 가보세요.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야고보서 2장인가요? 3장인가요? 야고보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뒤에 3장 우리 7절에서 어디까지 9절까지 읽읍시다. 7절, 8절, 9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까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는도다. 쭉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입과 말. 우리 입과 말.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먼저 온다겠죠? 내가 절제하는 힘이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와요. 그게 절제는 뭐냐? 말을 조심한다. 늘 그랬잖아. 성령이 오시면 말부터 고쳐진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으로 온다. 계속 들었던 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조그맣게 압축시켜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왔으면 우리에게 자기를 절제하는 힘이 온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잖아. 말. 여러분의 혀는 독이래, 악이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 속의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해. 정서적인 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혈기도 나지, 분도 나지, 또 미워도 하지. 그다음 뭐예요? 막 말할 수 없는 절망, 낙심도 오지. 우리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왜 그럴까? 우리 속에는 이미 내 속에 있는 정서적인 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절제가 내 말이 조심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말이 자꾸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며 온유한 말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께는 우리는 혈기 나면 막 신경질 부리고 누가 미우면은 막 다 말해버리고 감정을 갖고 감정 없이 이 사람을 고치고 전도하고 싶은 데서 이 사람 속에 이게 있구나 한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건 괜찮으나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막 혈기가 나는 거야. 분이 나면 참지를 못해. 그리고 막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보기 싫으면 미워서 못 견디고 이게 모를까? 내 안에 성령이 100%와 있느냐 이게 안 와 있느냐 이 증거예요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하고 애타고 받았는데 이런 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성령은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있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얼른 깨달아야 돼. 내가 성령이 가짜로 와 있나. 얼른 여러분들이 이 무슨 소리냐면 성령 가짜는 없지만 내가 정확하게 충만하게 임해지지를 못해. 믿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했구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에는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세상 어떤 것보다 지금 여기 우리가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뭐래요? 새도 길들일 수 있고 물고기도 개도 다 짐승도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 혀만 길들일 수가 없대. 이만큼 우리가 절제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절제하지 못하는 내 이의 말과 혀는 성령이 오시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않나요? 내가 내 입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감당해? 내가 해놓고도 어떤 말을 하는지 몰라 죄를 해결할 줄도 모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나를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여러분의 입이 빨리빨리 이런 말씀을 듣고 절제하여서 입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왜 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영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성경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부터 봅시다. 우리가 본문은 2장에 보면은 2장 41절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4장 4절도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또 5장으로 갑니다. 5장 15절 16절 크게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육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거다한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비록 주님 앞에 부인하고 3번도 부인하고 주님 앞에
거슬리는 일도 많이 했지만 그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영향인 남에게 영향 끼치는 사람, 즉 말하면 그가 예수를 전하니까 3,000명이나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대. 또 4장을 읽으니까 5,000명이나, 또 5장을 읽으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막 침대도 꿇고 나오고 그 그림자도 밟으라고. 뭐야? 병 나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한 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야. 우리도 이렇게 성령이 오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 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랬지만 어쨌든 베드로처럼 우리도 남에게 병든 자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예수 모르는 자 있으면 전도도 하고,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성령이 100% 임하면, 지금 성령이 내게 왔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받고 하루에 3,000, 5,000명씩 전도가 되고, 또 얼마나 능력이 뭐하면은 막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림자도 밟으려고 그랬대. 이유는 병 났으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을 해요? 사람은 환경을 받고 생활을 해요. 또 환경을 끼치면서도 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 말은 뭐냐? 더불어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게 만들어졌지 혼자만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어느 곳에 가든지 두세 사람, 동네 사람 다 모이는 곳에,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든 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럼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안타까운 사람 보면은 기도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예수 안에 전도도 하라는 것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면 자기 혼자 충만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내가 말 안 해 얌전해야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혼자 굴복하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겸손하라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웃하고 건강하게 관계가 좋게 유지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병든 자면 뭐 사람들이 장애자 싫다고 회피해. 아니 장애자가 뭐 자기가 장애자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기가 병신 되고 싶어 그랬느냐고. 아니라고요. 태어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나고 불나서도 장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지만 어쩌다가 사고로 장애를 입었어. 감정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고 생각도 다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이 비장애진 우리들이 장애자들을 보면 피하려고 그래. 그리고 말도 안 걸으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울려 살아야 돼. 그들에게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며 생활해야 돼. 뭐 돈 없다고 가난하게 사람들은 안 사귄다고. 이거 아닌 거예요. 말도 하기 싫다고. 지금은 돈 있는지 없는지 시대가 변화돼서 옷을 잘 입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못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또 돈이 많았는지 돈이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다 그렇게 외모로는 안 보일 정도로 꾸미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다면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삶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래요. 어느 거 하나 쉬운 거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유자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에 뭐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어나간다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디딤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환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낙심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물어보기도 하든지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닳더라. 이렇게 우리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야 되고
내가 아픔이 있다해도 이겨내야 되고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면서 자기 혼자만 아주 충만하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아. 하나님 속 안에서 성령 받은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들에 즉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오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라고 아니요. 지금도 성령을 받으면 이와 똑같아요. 성령님만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지 다른 걸로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이 장 우리 10절에서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10절에서 13절까지만 봅시다. 큰 소리로 같이 압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쭉 더 읽어도 되지만 좀 짧게 읽었습니다.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도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이렇게 수집받는 축복을 받아. 어떤 수평? 성령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주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접촉하고 그와 관계하고 그와 말할 수 없는 영의 유지함으로 속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의 비밀을.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의 것도 모르고 자기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성령 받은지. 주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깊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육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 주님은 나를 위해 잠도 안 자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살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냐고요. 응?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으시니 제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한 거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나는 죄진 게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요일서 말씀을 가지고 어제는 풀이해 주더라고. 우리 원정우 씨한테 원병희 씨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죄다. 그러니 내가 죄진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죄를 지면 사망이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얘기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데 글쎄요. 제가 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이상할 정도야. 나도 내가 모를 정도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집에 와서 다 이걸 적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 한 군데를 찾는 게 아니라 신약부터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 누구한테 다
다 원병이시 보고 읽으라고 다 찾을 수 있더라고요. 다 찾. 그리고 신하게 하나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말하고 시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면서 말씀을 증거. 나보다도 하나님 더 급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늘 수요일이라 말씀 준비하려고 저는 오늘 거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온다고는 자주 올 겁니다 했지만 내일 온다고는 안 했는데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다. 그 얘기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 그걸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나 가서 아버지 주님이 이 마음을 열고 무슨 말씀이 필요한 것이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이분이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을 찾으면서 다 선악과 따먹어 죄를 전 얘기부터 사람이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쫙 읽고 본인은 읽으라고 하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냐. 그러니까 밑에 설명을 너무 말씀으로 찾아주니까 저도 내가 집에 와서 그거 적은 게 이 말씀을 이 양반이 다 이해했을까? 내가 신목사님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 옆에서 들은 분도 이해가 됐다고 하니까 알아내. 또 내가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차차 물어보면은 알아지고 얼만큼 힘이 났는지는 먹어서 힘이 났는지 모르나 찬송도 크게 부르고 말씀도 잘 찾고 어버버버 하더니 소용없어. 찾아준다고 해도 소용없어. 말씀도 잘 찾고 읽으라니까 크게 읽고 째째째째 읽지도 않고 크게 읽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다가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기도 많이 하셨느냐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했느냐, 잘못했다고 회개했느냐 하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잠이 안 왔다는 얘기만 하시더라고. 있었겠지요. 갈급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있다고 인정하지 없다고 생각하냐 하니까는 알아듣는 말씀으로 아멘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마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왔어. 하나님이 성령이 강해. 아직 성령 안 온 분도 이런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긍이 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 수 있는 성령을 주셨는데 주의 마음을 좀 알아라. 주의 마음이 뭐예요? 너를 향하신 하나님 애타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서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몰라.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었어요.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성령으로는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계속 접촉할 수 있어요.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 관계가 단축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이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과 가까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가는 놀라운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만이 알게 되는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일러준 이 10절 말씀이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인다. 모든 것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하고 통달하게 하고 사람 속에 있는 영도 알게 되고 그 영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게 돼. 그렇게 우리가 성장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보세요. 14장 26절. 크게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성령이 안 왔으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아니면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었어도 할 줄도 안 하고 순종 안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억나게 한대. 말씀 들은 거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 기억나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기억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죠.
근데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도 내 속성은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조금 이따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만, 이렇게 성령을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건성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마음이 안 열려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러면 성령을 내 안에 계속 모시고 싶어. 성령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근데 왜 성령님을 우리는 어쩔 때는 뜨겁고 어쩔 때는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지켜야 돼. 보세요. 받으려고 할 때 막 얼마나 우리는 갈급하고 애통하는 마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방언받고 싶어 애썼던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기도하다가 받은 분도 있지만 나도 성령 받고 싶어, 아니 방언 받고 싶어 하면서 받은 분들도 있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회개해야만 받을 수 있었잖아요.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잘 유지를 해야 되는. 누가복음 11장을 가보세요. 다 기니까는 다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크게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뭐예요? 성령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고 애통하고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렇게 받았잖아요. 또 사도행전을 가봐요. 여기도 우리가 그랬지만 사도행전 2장도 가보십시오. 2장 38절 한 절만 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받고 싶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죠? 받았는데 이 성령님을 내 안에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함께 갑시다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성령님 함께 갑시다 하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성령 있다고 내 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 실수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줄 일도 있어.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했을 때에 뭐가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돼야만 실패도 오지 않고 입으로도 남을 상처 주지 않고, 아까 성령이 오시면 나를 절제한다 하면서 말과 입이 바뀌어진다 얘기를 했죠.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을 결정할 때에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속에는요, 우리 속성 속에는 부패된 속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언제든지 부패된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하래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어수선해지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결정해 봐봐요. 그러면 실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결정해야 그 일들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엉벙덩벙
내가 기도해보고 내 생각에 의해서 해보면은 충만하지 않을 때야만 실수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일러줬잖아요. 지금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눈 뜨자마자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 짓지 말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아, 나는 이미 성령이 와 있고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이러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까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날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서도 다 했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속에 부패된 죄성이 하나님 것을, 하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실패될 우려들이 우리 속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고 교회를 그냥 오랜 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의 깊이를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이 안 바뀌어졌어. 입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이 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이제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분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나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즉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성령이 일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뭘로 살으라 그래? 세상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기준으로 살게 만들어. 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생각도 이기고 끌켜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권세 있는 힘을 의지해서 살게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비범한 사람, 담대한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힘도 만들어지고, 또 생각지도 않는 가능성 있는 마음이, 즉 말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이 와 계시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기준해서 살지 않고 하늘을 기준하게 살게끔 나를 끌고 가요. 어디로요?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꾸 성령은 우리를 위대한 변화로 바뀌어주게 만들어. 고린도전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3장 우리 16절 17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성령이 와 있는지 안 왔는지 자기는 몰라. 막 거룩하게 살라고 할 필요도 몰라.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를 이렇게 만든 자는 뭐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게, 그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나를 자꾸 이분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잖아. 내 것이니까 막 청소하고 내 거로 만들으니라고 아주 꾸미고 잘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은 나를 바꿔. 왜냐하면 자기 거기 때문에. 아까 집이 내 거면 내가 바꾼다고 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을 막 더러운 걸 쫓아내고 내 안에서 좌정해서 뭐하고 있어요? 나를 거룩하게 살게끔 이분이 좌정하고, 즉 하나님 것이요 성령 것이요 성령의 집으로 바꿔놓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대단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근데 육신의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기 좋게 만들어. 그래서 봐요,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만들면 막 꾸미고 잘 보이게 잘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 받았다면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성전이래. 그래서 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니라고 자꾸 뭐예요?
입으로 자꾸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힘이 질질질 나오고 토하게 하고 이게 다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만들고 고치고 있는 장면. 누구 걸 만들고 있어요? 성령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토하고 기침 나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다 누가 해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막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토해지고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저기 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면은 아직도 목사 사모 됐는데도 여기까지 수준까지 못 올라간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저도 화장지를 갖고 가지만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입도 열지 입만 조금 열어 방언 좀 하려면 침 뱉고 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저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봤으니 성령이 저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왜? 성령이 내 것 같이 살았는데 성령이 오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하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네.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이 오신 뒤로부터는 이분이 뜯어 고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기 거라.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 예수 영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내 안에서 자꾸 뭐예요? 성령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이 마귀도 이기고 내 생각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만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드리게 자꾸 우리를 끌고 여기 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는 가기 싫어. 교회 오기 싫어.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이기고 여기 오는 거예요. 또 막 생각이 사로잡혀. 육신은 막 피곤하다 그러고 생각도 사로잡히고 또 일도 만들어져. 막 못 가는 일도. 근데 다 이기고 올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내 안에 성령이서 그분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는 것 같아도.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신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다 귀찮아. 맨날 뭐하러 맨날 교회 오라고 하고 기도하라 하라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내일 가서 하면 우리가 막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100% 충만하면은 이렇게 그분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다 그분이 나를 끌고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자기 거라 인정하고 두라게 하셔서 이거는 내 거 성령 집이다. 하나님 거다. 네 거 아니다 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면 신앙생활 너무 신나는 거지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를 끌고 나오고 기도도 신나게 하고 세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100%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뒤로 가고 싶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이렇게 막 끌고 와. 그래서 이제 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도의 고린도후서, 지금 고린도전서죠.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22절하고 21절, 22절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내 거야. 넌 네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 딱 도장 찍어 인쳐주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해준 것이 바로 성령님이래요. 네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다 방언 받고 성령 받자면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주고 어떤 환경을 해도 어떤 일을 만들어 끌고 오시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100% 여기 계셔야 돼. 그럼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절 성경을 찾아서 이분이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좀 찾아보자고요.
나를 인친 뒤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 크게 읽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알리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장래일까지 알려줘요. 여러분이 장래일, 내가 이 일로 가도 될까, 이걸 해도 될까 다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왔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도 이건 해도 저거 해도 알게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갈 길을 알게 해주는 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래서 대학교 이렇게 입시 내고 막 발표할 때 상담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 이 학교에 붙게 됩니까? 들어가게 됩니까? 이거 상담으로 오는 사람 제가 어떻게 알아?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장래일도 알려준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지혜와 지식이 와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겠지. 아니요. 기도하면은 지혜가 오시고 지식이 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꾀라고 해야 되나? 바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된다는 거. 제가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적마다 내가 그전에는 몰라서 환상을 많이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말씀을 제가 잘 모를 때니까 깊숙이 알지 못할 때 말씀을 이제 알게 되니까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더는 제가 아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많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구나. 목회자들이 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지. 아까 말했잖아. 성령이 오지 않으면 형상이고 거짓이고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준다고 해요. 너는 내 것이라 주장해줬지. 또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장래일까지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찾아보면 고린도 전서를 가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거 생각하면은 수지 맞는 일이라고 생각돼. 읽어보다 보면은 어디에 그런 말씀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각양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각양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든 사람 오면은 병 고치는 은사로 쓰시고, 때로는 방언하는 것도, 때로는 통변하는 걸로, 때로는 예언하는 걸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신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목사님들 목회자들만 하고 우리는 못하나?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는 다 지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내 안에 계시면 이 말도 못하는 수지야 수집을 않는다. 하늘에 로또 복권 당첨한 것 같은 성령이 충만해서 비밀을 알게 되면 이로 좋은 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봅시다. 갈라디아서를 봐봐요. 갈라디아서. 다 찾지를 못하겠다고 너무 많아요. 성령이 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좀 세부적으로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22장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안에 이것은 무슨 우리 내적으로 맺는 열매예요.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열매.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성, 이거 다 내적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아까 본 말씀은 은사로 인하여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고, 그저 지혜, 지식, 병 고치는 거 뭐 다 바깥으로 드러나지만 여기 사랑과 온유, 절제 이거는 내 속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품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0절 읽은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전지전능 하나님 그 깊은 마음도 통탈한다지. 또 에베소서 가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니까 그 뒤로 가면은 에베소서 4장 4장 어디로 30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도 근심한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어떤 이름 그냥 불러대는 게 아니라 이분도 인격 있는 분이라 근심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신대.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이 안에서 근심하신대. 근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잘 적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이와 26절 27절 크게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이해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이름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고,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들처럼 감정이, 지정의가 다 있는 분. 그래서 이분도 탄식할 정도로 애타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할 것을 알고 또 기도도 해 주신대.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와 있다고 인정하고 내 안에 100% 있게 하셔야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나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하느냐 아니면 내가 실패하느냐는 어디에 딸려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승리냐 실패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한 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나의 100%온 만큼 은사들이 말도 못하게 나타나. 충만하게. 그리고 예전에 알았던 말씀들이 막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떤 말을 우리 원병희 씨한테 해요. 하나님 마음이 확 열려져야 되는데, 그러고 걱정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알아듣게 말씀을 차곡차곡 잘 찾아서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게끔 그렇게 끌고 가시죠. 누가 그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났다. 우리 애들은 육신적을 가진 우리는 실패투성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이분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고 살을까? 계속 이분이 내 안에서 유지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복종하는 삶을, 장악당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100% 가지면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쩔 때 막 다급할 때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평소에는 그냥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맘대로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이분은 내 안에서 뭐한다?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애가 타는 마음을 갖는다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냐. 근심하신대. 성령님이 어떻게 근심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라 걱정하신다는 얘기야.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만 사시면은 다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한 대로 눈 뜨고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 안에서 실수 없이 주님의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이 소리를 듣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속상하게 하면 이분 일 안 하시잖아요. 내가 자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버리고 자기 생각만 세상적으로 나가면 이분은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한 만큼 그게 복종이에요. 인정한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당신을 인정한 만큼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알고 성령이 오셔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육신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아 내가 뭐 방언 받으면 뭐 별거 있어? 그거 하나만 하지. 몰라서 그래.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보여주셨어요. 방언 기도를 계속 훈련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은 지금 일러준 대로 지식도 지혜도 병 고치는 은사도 각양 은사들이 주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그것만 주어져요. 마음도 온유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기가 막히게 너무 좋잖아.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의 비밀도 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비밀을 알 수 없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안다고 지금 일러줬잖아. 찾고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의 복종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복종해서 내 인생을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삶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그분의 인도함으로 산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장악하는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각양 은사가 맺어서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